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개혁주의의 구원론도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잘못이 뭐가 있겠어요? 성경에 대한 이해 때문이겠죠. 크게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은 좀 해야 돼요. 종교개혁 때 만들어 놓은 구원의 교리라든지 또 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나 개혁주의가 말해놓은 것을 이신칭의 이런 걸 가지고 오직 믿음 이런 거를 가지고 잘못했다 뭐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에는 그 말 자체는 틀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전체를 담고 있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대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래도 그 시대를 돌파할 수 있었던 교회를 갱신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성경의 진리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수용하고 더 발전시켜야 됐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왜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일단 종교개혁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부분. 두 번째는 그 완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좀 문제점은 구약의 히브리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의 얘기, 성경 얘기, 이런 기독교의 진리를 논했던 것은 많이 부족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세속정부, 그러니까 이 바벨 신학의 공격의 내용은 바로 구약을 없애버리고 구약의 어떤 신학적인 구약의 성경신학을 배제한 그러한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했다는 것을 제가 교회사의 자료를 통해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되고 사라졌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셔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뭐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좀 더 연구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최근에 근동학이라든지 고대 근동학, 또 히브리 문학, 히브리 사상, 또 히브리 이 유태인, 이스라엘 구약에 대한 얘기 이런 자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건 굉장히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원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 구약에 있었던 이 히브리 사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원조, 또 원류 이런 것들에서도 좀 힌트를 좀 얻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한 번 믿으면 영원하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저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두 말 다. 한 번 고는 영원하다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한 번 고는 영원하지 않다, 변질되고 잃어버리고 취소된다. 이 말도 마음에 안 들고. 왜냐하면 한 번 고는 영원하다. 이 말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번 고는 영원하다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고 기쁘게 살고 예수님을 더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이 중심으로 이해를 해서 타락하고 욕구, 욕망의 도구로 변질시킬 우려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안심하게 만든다? 죄성이 있는 인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7장에서도 두 왕국의 긴장감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바울이 보여주는 신앙의 긴장감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으로는 이 사탄의 이 욕망의 법을 따르노라 라고 하는 이 긴장감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교육, 경고, 또 훈계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달려라, 전쟁해라, 씨름해라, 끝까지 달려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이렇게 이 성도들로 하여금 완성됐으니 안심하라, 끝났다,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긴장감, 신앙에 살아있는 신자들의 역동적인 삶,
이 성령 안에서 신자들이 싸워야 할, 몸부림쳐야 할, 이 땅에서 쉬지 말아야 할, 깨어 있어야 될 정말 그러한 어떤 목적, 또 방향, 내용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게 사도 바울의 교훈이란 말이죠. 결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성도들을 안심시키는 내용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상황이 그렇다시피 초대교회는 핍박이라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죽음 앞에 놓여있고 핍박 앞에, 변질 앞에,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정말 초기에 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해요. 그 상황에서 성도들을 깨우고 각성시키고 훈육하고 훈계하고 정말 준비시키고 무장시키고 단장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엄청난 사명이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성경은 한 번 고는 영원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과연 허용하겠냐. 지금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들으면 정말 이게 깜짝 놀랄 만한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개혁주의라고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아마 그분이 개혁주의 신학자라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어이, 어림도 없는 소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깨어 있어야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과연 마지막에 너희가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 이러면서 아마 혼쭐을 낼 거예요. 끝까지 내가 표대를 향해서 잡은 걸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지난 것은 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더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제는 뭐 더 이상 안 해도 돼. 막 살아. 이런 건 성경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다.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성경도 그런 식으로 인간의 죄성에 부합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구원의 복음의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단순히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이 서양 신학적인 면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 믿음을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열심히 설명을 많이 합니다. 로마서 또 고린도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많이 빗대냐면 이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고대 이 구약 히브리 사상에 근거한 믿음, 구원,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인지를 좀 해야 돼요. 단순히 오늘날 우리 생각적으로 철학 사고 방식으로 될까 안 될까를 논박하는 그런 논쟁하는 말싸움하는 수준으로 성경을 보고 내 마음대로 뭐 원문이 틀렸네, 뭐 헬라어 번역이 틀렸네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데 성경이 안 맞으면 막 원본이 틀렸다, 뭐 사본이 틀렸다, 헬라어가 틀렸다, 번역이 틀렸다 여기까지 나가서 그냥 성경까지 공격해 가면서까지 내 이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게. 내 말에 부합하지 않으면 번역이 잘못했고 내 말에 합하면 이거 봐라 그러고 이게 얼마나 속 좁고 옹졸한 논쟁에 불과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이 신앙, 그들의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종교 사상을 가지고 언약 신학을 가지고 그렇게 구원과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 염두에 두자. 그래서 우리의 지평을 우리도 우리의 어떤 사고 이 이방인 한국인의 이 사고 영역 내에서 구원을 논하는 그런 방식에서 수준에서 떨어져서 성경 자체를 바라보는 그런 이해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저는 저 자신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자, 첫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분명했어요.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 한번 예레미야를 볼까요? 예레미야도 있지만 예를 들어 출애굽기 19장 봅시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어쨌든 출애굽기 19장 여러분과 내가 늘 보면서도 은혜 받는 구절이기도 하죠. 짧게 우리 5절 6절 두 절만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아멘.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구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의식 중에 정말 문제는 구원을 티켓 같은 걸로 생각해요. 나 믿었으니 이제 구원 땄어. 구원 가졌어. 구원 얻었어. 나는 이제 구원에 문제가 없어. 이런 식으로 구원을 어떤 티켓 같은 소유물로 어떤 카드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해봐. 구원은요? 관계성이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는 게 구원인 거지. 내가 이제는 어떤 신분을 갖게 되는 어떤 신분증 같은 티켓, 어디 통과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놨으니 나는 이제 뭘 해도 돼, 어떻게 살아도 돼라는 개념 자체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해, 말만 해, 믿는다고 말해,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도 굉장히 어리석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 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것을 배제하고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한마디에 집착하는 건 믿음주의에 불과하다. 결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정말 거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한번 봐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33절만 봐요. 31절부터 더 보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33절 시작.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서부터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언약 맺음,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을 배제하고 구원을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종살이 할 때 이제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맹목적인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빼내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다. 그것이 출애굽기 5장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5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이에요. 이거는 같이 읽어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지만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시작.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3일 길쯤 광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병으로 죽게 하시거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적어도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만 하는 목적은 두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목적은 적어도 두 가지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하나는 절기를 지키는 것과 하나는 제사를 지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그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적이냐? 뭉뚱그려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절기와 제사를 지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인생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4장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하나님이 사도들을 택하고 삭개오를 택하고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면, 수가성 여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배제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말할 수 없고 기독교인을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었으니 막 사세요라는 건 개혁주의도 있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면 목사님이 정말 정체성을 갖고 계시지 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면 성경적 복음을 듣지 못하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셨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면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목적은 한 가지, 뭐라고요? 예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한 번이 아니라 인생을 다하여,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것들이 없이 우리가 구원을 논하는 것은 무지하게 어리석은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도 어떤 관계성,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어떤 일들과 사명 때문에 부르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8절) 17절 시작. 우리 중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작.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시작. 한 절 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아멘. 아멘.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그 구원의 본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본질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아멘. 이해되시나요?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제 신약에서 구약의 얘기를 해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민족이고 후손만 그렇게 되는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건 혈통으로 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 한국이 되는 건 자격증을 딸 필요가 없어요. 한국인 어머니에게 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누가 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것은 죄가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죄라는 거를 간단하게 말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죄가 없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반역, 대적, 불순종, 반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의로운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의로운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모든 인간은 다 아담서부터 어떤 죄를 가졌냐면 하나님께 대한 대적의 죄를 가졌어요.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반감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가리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죄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고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영광, 영화, 경배, 찬양, 사랑을 다 받으려고 하는 죄에 빠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는 의로운 자가 되려면 죄가 없고 그 안에 불의한 마음이 없는 의 백성이 되려면은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는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들은 광야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특징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을 받고 있는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 다른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사람들은 엄청나.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분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매출하게 하늘에서 내리시고 물을 내시고 그들을 신발도 닳지 않게 하시고 그 뜨거운 햇볕에서 이 구름기둥으로 막으시고 밤에 그 추위에서 불기둥으로 막으시는 초자연적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 그들을 지키셔. 이거를 세상이 알고 사탄도 알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소수의 작은 그 무리들이 두려운 것은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속에는 그들을 지키는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단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할 때 내리는 저주와 형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는 신앙의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닥쳐서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 보호, 공급이 있는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됨에 대한 정체성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의로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 보호 공급을 받아 만민이 떨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자부심만큼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기본으로 박히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것을 서양 신학이 다 빼버리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고유한 그 모습을 누굽니까? 콘스탄틴 때부터 다 빼버려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불교에 도 닦는 것처럼 개인주의화 돼버리는 거예요.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민족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됨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서양으로 넘어가면서부터의 신앙이라는 게 수도원으로 커지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어떤 공로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인도보호 공급을 받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이 왕이 되는 신앙으로 추구하는 개인주의화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은혜이며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교인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이마만큼의 정체성, 정말로 신분, 의식, 이런 믿음의 고유한 내 마음의 심지가 이 성경적으로 세워졌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세상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총칼로도 이 관계성을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관계성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이것을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진정한 이 신앙은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의로운 자라는 것은 바로 죄가 없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 죄로부터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저주와 형벌로부터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속죄물이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치르시는 죽음, 잘리고 또 잘려서 그 피를 내서 죽어지는 그 짐승의 죽음처럼 구원자가 생명이 와서 진짜 생명이 쪼개지는 죽음을 당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그 구원자가 오셔서 실제로 쪼개져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하여 그 피를 통하여 속죄함을 입게 되어서 그 안에 머무는 백성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통해 알려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의로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제사를 통하여 그 필터링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의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서 모든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루어 놓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라고 한 성막의 제사를 통하여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제도를 집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사명을 통하여 모든 만민이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의의 백성의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다는 게 아닌데 그들은 민족주의로 그걸 잘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얻는 줄로 착각한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로 세우신 거예요. 모든 만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음받아 나오는 백성들로 오라라고 하는 선교 국가로 세운 거죠. 근데 그것을 역으로 자기 민족주의로 가져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이 되라고 상징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되는고 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의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요 창조주요 구세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이제 한번 믿었으니 막 살아야지 하고 이제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거 사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고 정말 이제 구원받았으니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제 온전한 의의 어떤 선물, 의로운 백성, 의로운 특권, 의로운 신분을 가졌으니 나는 이제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예배하리라.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고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특별한 관계를 갖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관계성과 사명을 성경에서부터 찾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큰 주님의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또 하나의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는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 관계성을 정의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하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인 그런 관계성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호세아에서도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 백성들이 신부인 관계, 이 관계성이 바로 구원 얻음의 의미이다. 그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갖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과 결혼하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 또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이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성. 아멘. 그것이 빌립보서라든지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이 또한 신앙이고 구원이다. 따라해볼까? 구원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다. 아멘.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신약에 가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가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특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또 한 구절
고린도 후서, 이제 그 뒤로 살살 넘어가면 고린도 4장 5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요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하나 더 나와요. 빌립보서 2장 11절 9절 10절부터 시작.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의 내 믿음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주님은 퀴리오스, 종은 둘로스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지방을 배경으로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글래디에이터 같은 거 보시면 이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땅과 고대 그리스도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종이라고 하는 건 짐승이고 물건이었어요. 심지어 귀족이었지만 어떤 일로 인하여 그가 노예로 떨어져도 그 노예는 하나의 짐승에 불과했어요. 주인의 손가락 하나에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는 그런 단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면 그 노예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퀴리오스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사는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있어요. 노예가 지금 쇠사슬로 묶여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을 지금 그 상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고 나는 둘로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명의 주재권, 주재권.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자가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렸다? 예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신앙 고백의 내용은 예수님이 퀴리오스냐 아니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은 퀴리오스. 그러니까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은 왜 그렇게 고백을 했느냐 하면 이게 히브리 사상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쓴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염두에 두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한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노예가 노예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팔 때 어떤 사람이 상인이 막 팔 때 그걸 사가잖아요. 그거 내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그 노예를 살 때 지불하는 돈, 이게 속전물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표현했다니까요, 그걸. 그 속전물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고 죄와 사망의 지옥의 사탄의 노예로 지금 죽어가고 있을 저주와 형벌 아래 내가 죄수 노예로 있을 때, 죽음의 제물로 있을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속전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이 되어주시고 나를 자유한, 종으로부터 자유한 존재로 나를 풀어주시고 그 쇠사슬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옥새로부터 그 종로로부터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때는 신앙 고백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속전물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 봅니다. 보세요. 내가 그 종을 사요. 그러면 그 노예는 누구의 것이 되냐면 그 노예를 산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노예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속죄물로 바쳐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성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의 신앙인들은 이게 절감이 돼. 그 문화 속에서 이게 무슨 개념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것이 되는구나.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신 분의 것이 된다고 하는 그 개념이 기본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핏값을 주고 당신이 살려주신 나의 모든 속전물이 되어주신 그분의 것이구나 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네. 이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 나의 생명의 주권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네. 이제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바라는 것,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서 사는 예수님의 종이고 노예입니다. 네. 이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에 대한 소속권, 소유권, 주재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라져 나간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본질에서 사라져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속이라는 개념이 이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니 나 이제 되게 자유케 됐네. 고마워요. 땡큐. 나 이제 막 살게요. 내 마음대로 이제 살게 돼서 고마워요. 이제 내가 내 꿈을 향해서 갈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개념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가 잘못하는 구원론을 이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개혁주의가 말한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작품에 불과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론을 오해하고 오용하고 남용한 것이 문제이지, 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진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 진짜 기독교는요, 내가 누구의 소속이 되고 누구의 종이 되는 문제예요. 이것이 무엇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를 더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주재권에 대한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던 사명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를 대신 다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싶어서 도둑질을 한 것이 죄였어요. 그것이 인간에게 원초적인 죄성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세상을 꿈꾸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창세기 이후에 내가 선악과 언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더 해드리려다가 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인간의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욕구, 욕망이 문제인 거예요. 인간은 거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바로 창세기 이후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 창세기 4장 이후에 이 신라권, 이 계시록 그 직전까지, 계시록의 이 20장까지 이어지는 그 신라권의 내용의 이 실체는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또 그런 죄성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인간의 그 죄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사사기에서 왕이 없는 거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을 배제하고 인간의 왕국, 인간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배제된 나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제재받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의 욕구 욕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는, 하나님을 떠나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든 걸 보여줘요. 여러분 21세기 지금 어떤 시대냐? 포스트 모더니즘.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통하여 이게 이룩하고자 하는 인간의 세상을 만드는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그런 인본주의를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원해. 왜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간 세상 속에서 여러분, Jesus is my Curious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 주인이, 주재권, 생명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현대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는 세속화라고 했는데 그 세속화의 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이 피조물입니다 라는 걸 알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신앙이고 기본이고 교회여야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게 서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거나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를 꿈꾸는 세상에 그 종교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가 아니에요. 이게 바뀌었다니까요. 내가 퀴리오스, 예수님이 둘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제 사람들의 신앙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줘야 하고 교회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그들이 뭘 준비했는가? 내가 가기 얼마나 좋은가? 내가 내 자식을 얼마나 잘 교육하는가? 얼마나 나를 편하게 해줄 교회 편의시설이 있는가? 나 중심적이라는 거죠. 왜?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더 주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갔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영향이 뭐예요? 교회에 갔어요. 목사님이 전화를 해요.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왜 안 빠지셨어요? 교회 나오세요. 뭐라 그래요? 이제 전화해야 되고.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왜요? 누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이고 당신은 돈 받고 고용된 노동자 아니냐? 우리의 고용자 아니냐? 서비스하는 업주 아니냐? 당신은 서비스해야지. 좋은 말하고 좋은 강 가르쳐주고 좋은 걸 우리한테 안내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래서 절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화된 기독교에서는 목사님이나 지도자를 두지 않습니다. 권위자를 두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높은 자니까. 교회조차도 자기에게 뭐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라 가라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을 도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퀴리오스니까 당신들은 종교인들은 목회자 세계는 전도사는 둘러쓰니까 나를 서비스해, 나를 섬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섬기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섬기는 자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조차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퀴리오스고 예수님이 둘러서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기도를 해요. 하라 그러면 또 기도해요. 누구라고 여기는 거예요? 만물상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들어준다는 개념. 내 뜻을 이루어준다는 개념.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왕인 거예요. 위치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내가 통치자고 내가 주권자이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교회 성경이나 기도나 예배나 어떤 신방이나 이런 노력, 봉사, 헌금조차도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높여주고 나의 응답해주고 욕구 욕망을 성취해주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종교적인 도구들로 놓는 거지 내가 그 밑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현대판 포스트 모더니즘 기독교가.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않는 것의 근원은 바로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이 절대로 낮아지지 않아요. 겸손해지지 않아요. 포기되지 않고 굴복되지 않고 저 이상 내려와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내려놔요. 삭개오도 내려놓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다 내려놔요. 혈류병 앓는 자존심 내려놓고 또 중풍 앓는 그 사람 지붕 뚫고 내려와서 자기의 부끄러움, 어떤 그 명예 다 버려요. 재산까지 향유옥합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의 가치가 있는 그 옥합을 깨트려요.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뭐예요? 나의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보다 높으니까. 나보다 권위자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서 굴복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거기 향유컵을 깨트리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기념을 하라고 하는 이유인지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화되어 있는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꿇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도망간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라고 그랬는데 배고픈 거 해결해주고 민족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러한 선생이여 지도자여 왕으로 여겼는데 도망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높아질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좌의정 우의정 해갖고 내가 예수님은 꼭두가시 놓고 내가 통치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뭔가를 통치할 줄로 여기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이게 인본주의 기독교, 인본주의 종교의 이게 실체란 말이에요. 인간들은 종교라는 걸 통하여 교주를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더 발판 삼아서 내가 영광받고 높아지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영화롭고 내가 원하는 욕구 욕망 더 부자되고 잘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들을 꿈꾸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오늘날에 단순히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뜻하는 거, 시키는 것들을 순종하고 무엇을 바라시든 원하시든 가시든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백성이라는 거죠. 주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스와 키리오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오늘날 진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별종이에요. 지금 현재 21세기에.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들에게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낮추는 거잖아요.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아니라 나는 진짜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 나의 속전물이시고 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제 종이야 라고 내려가는 이 일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얘기하듯이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회개와 천국 복음을 말하는 그 목사님도 잘못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그 사람이 잘 모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무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 남들이 보기 앞에서 인정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의 마음 낮추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그 아래 굴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그게 회심이고 아멘.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없이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다라는 것은 왕 대 왕의 결합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나는 내려놓는 것 없이 나는 예수님 앞에 내려가는 것 없이 그저 나는 어떤 종교적인 교주 같으신 분 그냥 좋으신 분 착하신 분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을 믿으면 구원도 준다네. 교회에 뭐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데 구원도 준대. 더불어 받지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에 대한 관계성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권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런 관계성에 대한 인식이 돼야 돼. 그게 바로 로마 백부장이 그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없는 게 바로 낮춤이라는 거예요. 낮춤. 자기가 내려놓고 그 예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요 관계가 바로 의의 관계다. 그래서 요 관계 설정이 그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이러한 질서, 이러한 관계성, 인정, 이 권위, 여기에 대한 관계성이 분명히 설정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음, 다 부셔버림, 다 깨트림. 할렐루야. 그것들이 예를 들어 향유옥합을 우리는 지금 또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바칠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향유옥합을 깨트리라는 겁니다. 내 소중한 거 깨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꿈과 비전이라는 것도 옛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이 퀴리오스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종으로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뜻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에 대한 것이 비전이 되는 건지, 예수님이 둘러쓰고 내가 퀴리오스인데 내가 주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이라는 조건 하에 그저 예수님이 나를 도와줬고 이제 내가 여전히 옛날에 꿈꾸던 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 와우 더 잘 되겠구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겠구나, 이제는 막힘없이 뚫리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기대치를 갖게 하는 게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을 가지라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이 영상을 듣고 그렇게 엉터리 같은 옛사람이 만들어 놓은 꿈과 비전을 따라가라고 촉구하는 그런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이 뭐냐? 우리의 주재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내 꿈이어야 돼.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 예수님이 꿈꾸시는 것, 예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내 꿈이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이제 바라는 것들이 그것이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옛사람으로서는 여전히 내 꿈이지만은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앞에 종으로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할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를 꿈꾸는 게 그게 비전이고 꿈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무엇을 하는 거냐면 향유옥합 깨트리는 거예요. 따라해봐. 예배는 마음에, 인생에, 생각에, 가치에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 드리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아예 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라는 게 진짜 성경적 신앙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엉터리 같은 거 다 버리란 말이에요. 인본적인 거. 그것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잘못 만들어놨거나 이방 또 서방 이런 신학 교리 논쟁 철학 사상에 의해서 빚어지고 또 제조되고 변조되고 이게 잘못된 변곡된 외조된 이러한 잘못된 기독교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것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걸 다 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뭐 무슨 재미로 사세요? 술 담배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나의 인생은 예수님 겁니다. 이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박탈감이라는 게 와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그럼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거 못하네? 내가 바라는 거 이제 꿈도 꾸지 말라네? 내가 이제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게 이제 인생 싸움 가운데 들어오는데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담이 팍 하고 틀어지고 삐져갖고 선악과를 먹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하지 말아라고 하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 때문에 그래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왜 그렇게 인간을 뒤틀리게 했냐면 인간의 본성에는 금지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인간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놨는데 영광, 찬양 모든 걸 통하여 자유의지로 하는데
금지법이 들어서면서 무엇을 인간 속에 들어오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역감, 거부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못하게 되는 그 두려움, 박탈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에 그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라고 하면 이제는 나는 이제 교회만 가야 되겠네. 나는 이제 신앙 때문에 먹던 것도 못 먹네. 놀러 가야 되는데 뭐 놀러 가는 거 못하게 생겼네. 재밌는 거 하지 말라게 생겼네. 나 꿈이 저거 있는데 이제 저거 하지 말라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인간의 근본이고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예수님께 드리는, 자기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산을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요. 이제 하던 거 못하게 생겼네라고. 박탈감. 신앙 때문에 자기 것을 빼앗길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아담이 가졌던 억울함이고 박탈감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자기 인생 다 뺏기는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못하게 된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금지 명령 받은 걸로 여겨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나오면 하와가 다 먹지 말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하지 말라 그랬던 것을 인생 전체를 이제 못하게 됐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고 선교를 가요, 외국에.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인 이 돈에 대한 이 부강함이 엄청나게 지금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흔히 그냥 나가면 외제차 다 타고 뭐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 몇십억 몇백억이 이제 흔하게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예요. 누구는 돈 한 푼 없이 외국 가서 목숨까지 버리고 자식까지 버리고 선교를 나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옛것을 버리는 건 새 것에 대한 감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질 것에 대한 가치가 더 높으면 옛것 버리는 거예요. 강아지가 거의 이게 개울 넘어가다가 이 물속에 있는 자기 모습 그 밑에 있는 걸 그 뼈다귀 집으려고 입에 있는 걸 내보내잖아요. 그래야 얻어낼 거 생각하니까. 근데 다 놓치죠.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을 가지려면 옛것 버려야 돼요. 인간의 욕구 욕망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게 새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더 완전합니다. 내가 꿈꾸던 것보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이루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하실 게 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꿈꾸던 삶보다 하나님이 펼쳐주신 초자연적인 삶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잘 먹고 마늘 먹고 살려고 원했어요. 그냥 내가 내대로 그냥 이스라엘에서 종노릇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의 종노릇해서 만족하길 원치 않으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서 그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길 원하셨어요. 명심하세요.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 육적인 소망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받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재산을 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재산 바라보는 거예요. 내 땅의 꿈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꿈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한 가치 기준의 변경이 일어나야 회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님 나는 거기에 둘러서가 되는 거지.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첫 번째 진귀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셔야 됩니다. 따라해봐. 구원은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귀중하다. 아멘. 구원받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이 구원받는 은혜보다 더 가치 있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은 더 놀라운 겁니다. 내가 꿈꾸지 못한 삶을 내가 생각지 못했던 영역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 일들로 결과물이 나타나는 건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따라해봐. 구원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 해드릴게요. 선물이 따릅니다. 그것이 기존에 내가 갔던 소망하던 꿈꾸던 것이 아닐지라도 구원에는 내가 기대치 못했지만 더 어마어마한 선물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굴복하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주권자가 되고 등극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전권을 잡으시는 주인으로 등극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꿈꾸지 못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엄청난 걸로 펼쳐질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첫 번째, 퍼스트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보혜사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꿈꾸지 못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지 못한, 여러분이 옛사람이 가졌던 그 어떤 계획보다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시니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걸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이요 신앙인이요 구원받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말과 삶과 인생을 통하여 항상 그의 머릿속에 그의 인생의 목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그를 보면서 우리는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진짜 예비된 자구나, 진짜 군사이며 마지막 시대의 알곡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제 진짜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과 맞서지 말고, 예수님을 부리지 말고,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예수님께 대적하고 반항하고 반역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께 반역하고 내 왕, 내 스타일, 나의 하나님 됨, 내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높은 마음, 나의 높아진 자아,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찢고 번제단에 바쳐서 다 불로 태워서 정말로 제물로 바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죽고 부활하심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는 구원받았다, 믿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내 자아가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진 자아를 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신이 되어 살고 하나님조차 부리고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와 모든 시스템을 내 뜻, 내 마음, 내 욕망을 위해서 다 도구로 활용했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내려갑니다. 내가 겸손해집니다. 내려놓고 부시고 깨뜨리고 죽겠사오니 나를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뜻,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는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다 함께